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오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감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이 시각이 있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이 있고, 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과 또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미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감들 가운데에 가장 솔직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이 시각은 어떻습니까? 시각은 이 착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이 함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직접적이고 또 사실적인 기관 같아 보이지만 가장 속이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눈, 이 시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귀로 듣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이 소리 역시도 사람을 속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맛을 느끼는 이 미각은 또 어떻습니까? 미각은 비교적 솔직해 보이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극심한 것이 바로 이 미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 코, 이 후각은 어떻습니까? 냄새 역시도 마음 먹고 속이려면 속일 수가 있겠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정직한 것이 바로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한 음식 같아 보이지만 이 냄새를 맡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음식이 상했는지 아니면 상하지 않았는지 금세 알아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냄새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 가운데에 가장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냄새라는 것이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신실해 보이고 또 겉으로 볼 때에는 참된 신앙인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의 냄새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다른 냄새들이 우리에게서 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다니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냄새들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준비한 이 향유의 냄새가 있었고 가룟 유다가 맡은 이 돈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냄새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향기가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뿜어내는 이 죄악과 죽음의 냄새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베다니의 이 어느 집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그러한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3절입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 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가 아주 순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이 아무런 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과시하려고 한 행동도 아니고 또 어떠한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러한 행동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 헌신의 그 순수한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향유에서 나는 향기는 어떠한 냄새였겠습니까? 마리아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향유의 진정한 냄새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선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의 눈에 비친 이 향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까?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아닌 노동자 1년치의 버금가는 이 돈뭉치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왜 나눠주지 않았는가라는 이 말을 덧붙이게 되었지만 그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돈을 향한 마음의 냄새, 이 냄새는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말처럼 이 향유는 매우 값비싼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 물질의 가격은 과연 중요한 사항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온 집안에 퍼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의 향기를 온전히 느끼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자신에게도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향기가 퍼져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까지 하면서 이 비판적인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향기를 돈의 냄새로 바꿔버리게 되었고 이 마리아의 순수한 그 의도를 불순한 모습으로 왜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혹여나 우리 역시도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보이는 사람 앞에서 이러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비판적이고 또 왜곡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시면서 마리아의 모습이 왜곡되지 않도록 마리아를 감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아주 고약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까? 9절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듯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고기 냄새를 맡고 달려온 이 하이에나들처럼 그렇게 나사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향기에 시선이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선은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나사로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에게 일어난 이 기적, 이 큰 기적이 나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도 어떠한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기대의 눈빛으로 지금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고약한 냄새들이 풍기고 있을 때에 더욱더 고약하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냄새를 풍기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이 자리가 흔들리고 또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될까봐 살인이라는 이 죄악의 냄새를 풍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겉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거룩해 보이는 그 지도자의 품위가 넘치는 그러한 겉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나는 그 내면의 냄새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덮어버리는 고약한 죄와 사망의 악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나는 그 악취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맡을 수가 없게 된 죄인들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는 어떠한 냄새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순전한 향유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또 물질을 사랑하는 유다의 냄새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혹여나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덮어버리는 죄악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